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후에 해와 달과 별들을 전체 모든 것들 다 만드셨잖아요.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해가 뜨는 것을 낮이라고 달이 뜨는 밤에는 밤이라 하고 낮과 밤을 정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 오늘 말씀에도 보면 19절에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라고 해서 모든 때 모든 절기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어제 말씀드린 질서를 또한 지키시게 하신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것처럼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아침의 때와 저녁의 때, 일어날 때와 누울 때,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마저도 모든 때를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동굴에 가서 누울 때, 나와서 활동할 때, 이 모든 때와 절기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또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만물 앞에서 말한 대로 만물을, 질서를, 때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면 섬세하잖아요. 별의별 것들이 많잖아요. 벌레들부터 시작해서 기어다니는 거, 하늘을 나는 것, 땅에 뛰어다니는 거, 물고기들, 모든 것들이 신기한 거잖아요.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를 24절에 말하기를 여호와의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랬어요. 말 그대로 많지요. 얼마나 섬세한 일을 하셨습니까? 만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의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보아도 존재되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미세한 것보다 큰 것에 이르기까지 크게 태양을 만들었어요. 별달들을 만들었던 것처럼 지구를 만들고 이런 모든 만물을 만드시니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지금 지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만 보고 있지만 지구 외에도 천체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많고 행성들이 많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지구 속에 들어와서 섬세히 찾아봐도 얼마나 세밀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것에 대해서 뭐라 말하냐면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은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능력만이 아니라 지혜로 만드셨다는 건 그렇게 섬세하게 아주 공교롭게라고 할까? 우리가 출애굽기 35장 36장에 보면 오홀리압과 부살리는 사람을 통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성막을 만들 때에 그 만드는 일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청령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다고 하셨다면서 그 아주 공교로운 모든 일들을 전부 만들게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도 전부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기술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걸 다 지은 거잖아요. 이것처럼 하나의 건물만 봐도 참 섬세하게 하나하나 다 지은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얼마나 지혜를 가지고 지으셨는가를 고백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그 능력, 전능하심도 마찬가지. 그래서 전능전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지혜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모든 생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먹고 살도록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속에서 섭리하심 속에서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도록 먹고 마시고 살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최초의 인간을 만드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심을 통하여 모든 만물들이 지음받은 만물들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섭리 속에서 주어진 복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우린 그걸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셨고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만물은 살고 있다.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 29절은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28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저들로 말하고 만족하고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29절을 보면 주께서 낮을 숨긴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저로 돌아가나이다.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 복되게 사느냐 화를 당하느냐, 이 모든 것들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신앙입니다. 내가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있을 때 그 나의 생사화복을 주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맡기는 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또 믿음 때문에 소망도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힘들어도, 내가 이 힘든 상황에 있어도 나를 이 가운데서 지키시고 건져주시리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능력이 나를 지켜주시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소망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된다. 사랑을 믿어야 된다는 거고, 그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니, 헤아려 보니, 오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 복 주시는 그 사랑은 세상에 그 무엇 가지고도 막을 수도 없고, 그 은혜 속에 산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린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생사화복에 대한 두려움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30절 이후에는 주의 영을 보내셨다는 말씀을 해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지으시고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산영, 생명이 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이 영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너희에게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권능은 나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일컬어 말씀하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대 성령 시대라고 말하지만 성부 시대라고 말하고 성자 시대라고 말하고 성령 시대라고 말했던 모든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만,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다는 말을 했는데 새롭게 한다는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구원론으로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났잖아요. 거듭났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셨고 그 살리신 우리가 살아난 그 삶이 영원해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건 단순히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함 속에서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는,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충만이라는 건 이루신다는 것이라고 뜻을 갖고 있다고 됐으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계속할지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일하심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산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함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그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시면서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의 예배도 뭐 봉사, 헌신 모든 것들이 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저들이 담대히 나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할 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가 기쁘셨겠어요. 인간을 지으실 때도 만물을 지으실 때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때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은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간혹 말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찬양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시는데 그 즐거움을 이기지 못할 정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기뻐하심도 있어야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더 즐거워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갈 때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기쁨은 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처럼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발걸음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즐거워하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왜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가? 나의 평생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사랑으로 지혜로 우리를 다스리고 섭리하시면서 나에게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니까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늘 말하지만 은혜를 알면 찬송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 그걸 내가 누리고 있어. 그러면 자연히 감사 찬송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누림이라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지 못할 때, 그걸 발견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인생이 힘들어지고 신앙생활조차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여러 가지 봉사헌신을 하는데 예수가 안 보여.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안 보여. 느껴지질 않아. 사람만 보여. 그 사람이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다고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근데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그 진짜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 채워 주신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전에 나오신 거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거고 그 기도 속에는 오늘 말씀처럼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니 응답의 기쁨이 있고 소망이죠. 그래서 나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행복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평생토록 찬양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4절을 보면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어요.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신다는 게 뭡니까?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죠. 연락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참 네가 내 마음에 합당한, 내 마음이 기뻐할 만한 기도를 하는구나 라고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에게 야, 네가 너를 위하여 분하기나 권세를 구하지 않고 야,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지혜를 구하나?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그 기쁨이 되신 기쁨에 그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가 구한 지혜와 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그 부와 기와 모든 걸 다 주셨다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그 솔로몬의 기도도 그렇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르치신 거야.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시고 이어진 말씀이 뭡니까? 하늘에 사는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을 봐라 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너희가 염려해야 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기도는 내가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나머지 것들은 채워주신다는 약속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요, 거꾸로. 그래서 나 먹을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마실 것 주세요. 우리들의 육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주로 많이 구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요. 라고 반대 기도를 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교훈은 뭐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가르치는 기도 중에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육체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거에 대한 기도는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갖고 그런 거예요. 이런 잘못된 기도가 우리들이 바뀌어져야 될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의 구함처럼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란다.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하면 주신다 그러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죠. 근데 그 구체적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먼저 우리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기도를 드리면 그것이 응답될 터이니 즐거워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래서 35절에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합니다. 결국 뭐예요? 시편 23편에서도 고백하고 시편 1편도 고백하는 것처럼 악인은 망하지만 의인은 사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형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에요. 그 형통하지만 악인은 망하리로다. 바람에 나는 기와 같도다. 모든 거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죄인과 악인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누림이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